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한 절입니다. 한 절이지만 오늘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6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한 절이지만 여기에서는 초대교회에서 특별히 신약 성서 중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님의 한꺼번에 한 절에 나와 있는 몇 개 안 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도로 매우 중요한 본문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이 11절의 말씀은 하반절에 있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교리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씻음과 그리고 의로움과 그 다음에 거룩함이라는 회개와 그리고 칭의와 성화의 단계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순서가 다른 곳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서 학자들의 관심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나중에 이 구절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것보다도 예배에 보다 집중하여서 이 11절이 매우 중요한 본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서신서에 해당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신서는 매우 함축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반면에 이 서신서의 그 배경은 초대교회에 우리가 명확하게 전해져 있지 않은 여러 가지 귀한 자료들을 엿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설교 양식과 감격적 고백. 전에는 이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뭐뭐십니다. 아멘. 사실 이 11절은 예배학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초대교회의 설교 양식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도대체 예배를 어떻게, 공중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설교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한다면 어떻게 설교를 할까요?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떤 지금의 주보처럼 양식이 남아있으면 우리들이 참 좋을 텐데 아마 그 주보 형식으로 남아있다면 지금도 그 전통을 깨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초대교회에는 많은 박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자료가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은 여러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제목에 있었던 것처럼 전에는 여러분이 뭐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무엇입니다. 라는 초대교회의 대표적 설교 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설교는 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이 명확하게 잘 드러나지 않으나 표준세번역에서는 원문의 그 의미를 잘 살려서 그래도 흔적이 있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표준세번역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어주심을 받고 거룩하게 하여 주심을 받고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제가 보라색으로 친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양식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뭐뭐이었습니다. 과거형으로서 전에는 뭐뭐이었는데 그러나 역전을 시키면서 지금 여러분은 뭐뭐가 되었습니다. 라는 형식이 대표적인 예배 형식, 설교 형식이었습니다. 이것을 왜 설교 양식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신약 성경에는 곳곳에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6장 11절처럼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9절, 로마서 6장 17절에서 23절, 로마서 7장 5절에서 6절, 로마서 11장 30절,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2절,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베드로전서 2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개역개정과 표준세번역과 공동번역을 비교하면서 함께 보시면 매우 유익할 듯합니다. 왜 이렇게 설교 양식이 중요한 관심을 끌게 될까요? 각각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4장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 이와 같이 보라색으로 친 부분이 대표적인 설교 양식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과거를 이야기하죠.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뭐뭐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기서 4절에 보면 표준세번역에는 이 개역개정이 안 나와 있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준세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여인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기서도 7절에서 보면 설교 양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표준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는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입니다. 이제는 이라고 하면서 과거와 달라진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과거를 다시 한번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런데 전에는 하면서 다시 과거를 지칭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만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그러나 라는 말이 들어가게 됩니다. 9절, 개역개정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표준세번역에 보면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이라고 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던 중요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지만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양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하나님과 4절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과 그리고 또 6절
하나님과 아들과 그 아들의 영, 즉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의 영 성령님을 모두 다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 성령님에 관련된 성령론으로 명확하게 많은 자료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삼위일체 개념이 상당히 일찍부터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 보라색들만 보면은 아주 중요한 양식대로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어렸을 때 4절 그러나 다시 7절에 이후로는 8절에 그러나 그때에는 또는 그런데 전에는 9절에 이제는 지금은 이렇게 번역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에는 어땠다는 겁니까?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어서 종로로 됐다고 합니다. 3절입니다. 4절에는 그것을 율법 아래라고 표현하고 있고 다시 한번 율법 아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7절에 보면 과거에는 종이었지만 그리고 8절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지만 9절에 초등학문이었고 종노릇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에 의해서 달라진 지금은 4절에 아들을 통해서 5절 속량을 받게 되고 그리고 아들과 하나님과 그 아들 성령님의 영을 통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그리고 7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데 바로 아들의 유업을 받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는 과거와 완전히 달라진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무엇을 강조했나요?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후에 얼마나 우리가 달라졌는지를 계속 잊지 않고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직접 참여는 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느꼈던 그 감격적 고백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7절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너희가 본래는 뭐뭐였더니 지금은 18절에 있는 것처럼 의에게 종이 되었다.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라고 달라진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거기에는 종에서 의인의 종으로서 거듭나게 된 것에 대한 놀라운 기쁨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죄 씻음과 해방과 그리고 이제는 거룩함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있는 매우 축약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너희가 육신에 연약했지만 전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지만 이제는 이라고 하면서 명확하게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과거를 기억시킵니다.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과거에 사업을 할 때 그것이 위험성이 있었지만 그것이 내 생명을 앗아갈 것이라고 알았더라면 분명히 하지 않았을 것을 라는 확신이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설마 했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부끄러움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명확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확하게 알고 또 그 기쁨을 몰랐다면 지금도 사망이었을 텐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 과거의 일들을 부끄러워하게 됩니까? 2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로마 교회와 또 이것을 설교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제가 얼마나 주홍빛 같았는데 이것으로부터 해방돼서 예전에는 내 맘대로 하고 내가 사장 같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스스로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종이 되어 오히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고 마지막은 영생까지 차마 내가 모든 돈과 모든 부를 그리고 모든 세상의 것을 갖다 바치고 지불해도 얻지 못하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생각하면 놀랍지 않습니까?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배 시간은 정말 생명의 시간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열매를 피워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함에 이를 수 있습니까?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모르는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부족해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는 대표적으로 2세기 때의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서 2세기 때 가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후예들은 어떻게까지 설교를 하냐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이것은 위대한 진리입니다. 욕심이 지나쳐서 그것이 단순한 욕심이고 인간의 욕망이라고만 치부하던 그 죄의 본질을 깨트리고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탐심에는 우리가 신이 되고자 하는 신의 아들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우상의 마음이 갖고 있는 겁니다. 아니라고요.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고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욕심이 결국 나를 집어삼킵니다. 우리의 탐욕이 온 내 사랑하는 가족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골로새서 3장 6절에 이것을 명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새로운 창조의 형상을 따라서 입어야 합니다. 그것이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괜찮아. 이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나중에는 모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있다라고 서로 거짓말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믿고 싶은 욕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냈던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복 주신다고 내가 바라던 온갖 탐욕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둔갑해버려서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우상들을 만들었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고 했던 거짓말들,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몰랐다 치지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됩니다. 저는 이 10절의 말씀은 위대한 진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서가 기록했을 당시에는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이 세계의 대표적인 영지주의자들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많은 세력을 얻어서 교회 안으로 강력하게 침투해 오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마치 자기들의 논리에 진리로 거짓된 진리로 바꿔놓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참된 영적인 지식이 이런 것이라고 새롭게 이 골로새서를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0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바로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달라짐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 사건과 시간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시간을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많은 어려움과 박해가 있어도 시간을 만들어내고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울했다가 예배에 들어와서 예배 끝나고 나니까 재밌는 걸 봐서 막 기쁨이 넘쳐야지 감격입니까? 예배에 참석했다가 나갈 때 내가 꿈꿔왔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져서 복 받으면 감격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봤지만 초대교회는 그런 하찮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면서 철저히 배역하면서 이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봤던 것,
눈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평가하면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로마서 7장 5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으로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사실 로마서 7장 이 5절과 6절, 특별히 6절의 말씀은 제가 표준세번역으로 읽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제가 신학교를 처음 들어가서 표준세번역으로 이 6절을 읽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꽂혀있는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을 표준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에 따른 죄의 정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우리를 얽어매던 것에서 죽어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를 따르는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문자를 따르는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이거 너무 멋지지 않나요? 기독교는요, 개신교는요, 유대교들이 사당하는 모세오경과 구약성경을 그대로 성경으로 받아들이면서요, 이 신약과 함께 전체를 성경으로 보면서 이 신약만 성경이 아니라 구약도 성경인데 어떻게 읽냐 하면 유대교인들이 했던 문자를 따르는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님에 의하여 성령님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 때 구약을 읽는 것과 구약을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읽어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표준세번역의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따른 죄의 정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를 얽매있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우리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4절에 보면 표준세번역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6절 또 함께 이렇게 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이 예배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그런 것도 했었죠. 각자 선물을 준비해서 한 명씩 나와서 그 선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포장지를 뜯으면서 박스를 열어볼 때 얼마나 사람들이 즐거워했습니까? 선물은 설레게 합니다. 그 안에 비밀이 있고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몇천 원짜리 선물이 있어도 그걸 뜯어보는 순간 서로 웃고 재밌고 깔깔대지 않습니까? 구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 이것이 놀라운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이 교회를 살렸다, 개척교회니까 나빠지면 교회 안 된다라고 하면서 머리 꼿꼿이 세우면서 거만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옛 모습 그대로 죄의 열매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배에 감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 행위가 있다라고, 내 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어떻게 내 지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예배는 시작되는 겁니다.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10절은요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훨씬 더 느낌이 와닿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겁니다. 아멘.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깨닫게 되고 예배가 끝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까? 답은요,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준비하셨고 그렇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여기서도요 너희는 그때라고 하는데 그러나 지금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볼까요? 13절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한편의 설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감격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 옆에 한 번이라도 가까이 가서 손이라도 만져보고 셀카라도 이렇게 한번 찍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폭 껴안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게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여러분들 모두 새인교회를 통해서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시간만 지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셨습니까? 저도요, 설교를 준비하지만 예배의 인도자이기도 하지만 제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무척 가까워진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한 번도 제가 몰랐던 것, 그리고 새로운 것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항상 제가 하는 설교는요, 제가 말씀 가운데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서 성경 본문 봐도 그 은혜가 막 쏟아지는 것들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15절,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아멘.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보면요, 끊임없이 하나님 이야기와 예수님 이야기와 성령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19절, 그러므로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선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의 권속 어렵죠? 표준 세번이고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랍니다. 가족이 왜 좋습니까? 요즘은요, 옛날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가족 범죄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가족의 개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영원한 가족, 정말 좋은 가족이 뭘까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심지어 혈육적 가족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은 자들이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사랑으로, 새로운 감격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디도서도 대표적으로 2세기 때 예배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여기서 보면 4절의 표준세 번역에 그러다라고 하고 시작합니다. 5절,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여기서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는 더 나아가서 성부 성자의 상속자가 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설교들은 둘째치고라도요, 베드로전서를 한번 볼까요? 사독교회라고 하는 이 베드로 교회에서조차도 이 양식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보레살만 보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이라고 하면서 짧은 요약이지만 완벽한 두 편의 설교입니다. 이 긍휼을 자비라고 표준세번역에는 번역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더라. 표준세 번역으로 읽으면 여러분은 지난 날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4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의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같이 그런 지나친 방중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새로운 것은 젊기 때문에 새로운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된 자들이 새로운 것입니다. 성경은요, 나이가 들어서 늙지만 그 영이 새롭다, 새로운 존재다라고 새로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상하게 생기던 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이상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창조의 원리라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표준 세번역으로도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어 주심을 받고 거룩하게 하여 주심을 받고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저는요, 이런 고백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석이 돌아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죠. 제가 일부러 이 설교를 한 주 당겨서 오늘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묵상하시고 예배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언어로 바꿔서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이랬는데 정말 주님 때문에 내가 이런 기쁨이 있어, 이런 감격이 있어, 나는 이런 존재가 됐어 라고 얘기할 거리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 기쁨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 여러 가지 우상화된 탐심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갔으면 교회보다 난 데 아닙니까? 교회 가면 갑자기 왜 10%, 11조를 갑자기 뜯어갔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다른 세금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이 씻어주심의 감격이 있습니까? 거룩함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칭의에 대한 감격이 넘쳐납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힘 갖고 여러분의 죄를 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노력하면 언제 나는 거룩해질 수 있다고, 성화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순간순간 깜짝 놀랍니다. 내 자신이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악한 생각과 욕심과 그리고 방탕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깜짝 놀랍니다. 언제 나는 주님의 거룩함을 닮을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을까? 내 자신이 돌이켜보면 야곱은 고사하고 정말 티끌같이 많은 그 죄 앞에서 몸둘 말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힘이 납니다. 가게를 운영하는데 옆에 거래처, 옆에 동종업계에 경쟁사가 또 가게를 차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차립니다. 매출은 줄어지고 여러 가지 했는데 정말 이익은 나지 않습니다. 과거 같으면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기도 제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라도 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저를 선택하셔서 이 땅에 맡겨진 그 사명을 분명하게 이 땅에서 펼치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내가 전에 잘 벌었을 때랑 지금 잘 벌지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이 주님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졌으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얼마나 감격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사업하면서 교회 가서 봉사하고 선교 헌금 크게 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이것저것 못하게 되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난 이런 일을 한다고 당당하지 못한 내 자신 왠지 모르게 쭈뼛쭈뼛해지는 그런 모습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줄 아십니까? 과거에 저랑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던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 가난하잖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뭐 골프를 칩니까? 뭐를 합니까? 술을 먹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연락도 안 합니다. 그래도 저는 오히려 과거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감격이 정말 살아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모일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꼭 해주십시오. 내가 과거에는 이랬어. 그런데 지금은 이래.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꼭 감격적인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1세기 때, 2세기 때, 초대교회 때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정말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에 의해서 전과 지금이 얼마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지고 영원한 영생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에 기쁨이 있는지 소망이 있는지를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